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키 작은 사람도 아니고요, 머리 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느냐? 바로 양다리 걸치는 남자를 싫어합니다. 한 사람만 좋아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애매하게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남자, 그런 양다리 걸치는 남자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남자의 특징이 인터넷에 이렇게 정리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는 수상한 남자의 행동. 첫 번째,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바빠, 좀 바쁘거든. 두 번째,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전화를 하면 꺼져 있을 때가 많고 답장을 늦게 한다. 세 번째, 변명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변명이 많다. 네 번째, 홈페이지에 감추는 게 많다. 다섯 번째, 되려 큰 소리 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가 캥기면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타입이 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늘 바쁘다고 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요, 제가 여유가 안 돼서요, 너무 바빠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감추는 게 또 많고 되려 큰 소리치고 강요하지 마세요. 예?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데도, 그런데도 이 땅을 아직까지 멸하시지 않고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점령해가지고 강제 이주 정책을 벌였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정리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저와 여러분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아, 이 딸아,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꼭 그렇게 살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별 내용이 없고 아주 이상할 정도로 반복적인 표현들이, 한 번만 해도 될 표현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반복되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여호와가 총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총 7번 나와 있습니다. 전체 8절이잖아요. 그 중에서 7번이나 나왔다고 한다면, 여호와 여호와 계속 7번이나 나왔다고 한다면은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마음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이걸 알아라, 또 알아라, 이걸 분명히 깨달아라 하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기자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은요, 모든 대화에 하나님이란 말이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항상 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돈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 여호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돈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곁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요새 무슨 말을 하는가 정확하게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몇 번 나왔을까요? 여호와는 7번 나왔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는 3번 혹은 4번 나왔습니다. 35절에 그리고 37절 그리고 38절에 마지막 41절에는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라는 표현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같은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았으면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썼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악한 왕비 누구예요? 이세벨과 아합 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늘 밥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아세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그런 부부였습니까? 또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0명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아주 팽배했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말이 바로 죄잖아요. 죄. 하말티아. 이 뜻은 화살이 빗나가다. 관역으로 딱 맞춰야 되는데 조금 빗나가니까 아주 빗나가게 되는 요럴 때 쓰는 표현이 하말티아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조금 빗나가는 것, 다른 데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가장 길잖아요.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아예 철저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멀리하라, 끊어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지만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36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큰 능력과 뭘까요? 하나님만이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 많으신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편팔로, 즉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의 다 손아귀 위에 있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다.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시험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입니다.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겨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물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뭐 엄청나다고 해도 가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니까요. 그걸 섬기고 거기 절하고 비나이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그런 물체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것에,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구원받게 된 것, 건져냄 받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0절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결론 짓듯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분명한 중심이 없이 이전 풍속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선조들이 해왔던 그대로 행했다. 생각 없이 그냥 행했다. 답습이라고 합니다. 답습. 새로운 것을 할 생각도 없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그냥 생각도 아예 안 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뭐 여기저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죠. 전 그냥 가끔 교회 오겠습니다. 되는 대로 시간 되면 교회에 오겠습니다. 다른 건 다 싫고요. 뭐 교회 활동하는 건 다 싫고 제가 그냥 오고 싶을 때 잠깐 오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믿는 사람. 교회는 다녀야 천국은 갈 것 같고 안 다니면은 불안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심판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 풍속대로 적당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대충 다니고 적당하게 그냥 믿음 생활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건 열정적으로 믿으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 풍속대로 적당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적당히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